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린 이미 마귀에게 이긴 승리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요한일서 4장 4절. 자, 영어로 같이 읽으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한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습니까? 뭔가 마귀에게 내가 지고 있는 그런 느낌,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면 뭔가 눌리고 있는 그런 느낌,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예, 2분, 셋, 넷, 5,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느낌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좀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 왜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자꾸 영적으로 흔들리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모든 주의 종들이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질 것 같다는 그 생각. 예. 자, 오늘 완전히 그 반전의 은혜를 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강하고 분명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목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이미 마귀에게 이긴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이긴 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우리가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에 늘 눌리고 실망감에 또 마음은 두렵고 여러 가지 온갖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내가 승리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단호하게 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은 잠깐 덮어주십시오. 오직 진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젠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를 사실은 한글 먼저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Have overcome them. 그들을 이겼다. 시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들. Have PP. 현재 맞습니다. 현재 완료. 예.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아니, 반은 맞았어요. 반은 맞았어요. 예, 반은 맞았어요. 현재 완료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도 영향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과거에 이겼는데 이긴 걸로 끝나고 지금은 졌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긴 그 순간 경험 사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우지만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임 얼마나 재밌을까요? 예?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최홍만 아세요? 최홍만 아시죠, 여러분? 엄청 거대한, 그렇죠? 키 어제도 잠깐 봤는데 뉴스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보다가, 자, 최홍만 같이 아주 큰 전사같이 그 육중한 몸에 있는 전사 같은 거인이 조그만 그 다윗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거대한 큰 전사 앞에 여러분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겠죠. 가족들이 왜 그러나, 왜 거기 가 있냐. 그리고 야, 그 장성한 사람들도 몇 번이나 다 졌는데 왜 거기서 너 뛰어드냐. 비웃을 거고 또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이 이겼죠. 죄송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윗이 사실 게임 전부터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 게임 전에. 이제 게임 시작하려고 그래. 알았죠?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이. 자,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말씀 볼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싸웠나 모르고 싸웠나? 알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 그 싸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끝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게임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와의 그 싸움과 전쟁에서 이미 여러분 이겼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잘 와닿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아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에도 뭐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4절도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심이라. 하나님의 이름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를 전지전능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찬송가 160장에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보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양 아시죠? 너무 잘 불러서 지금. 예. 여러분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마귀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뭔가 반응이 딱 있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원, 시, 복음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와? 하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누군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네. 네. 누구? 우리 여자의 후손.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보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진짜로 우리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권투 이런 걸 잘 안 봅니다. 뭐 UFC는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스포츠 뉴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데를 막 열심히 때려도 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명치? 명치? 요즘에는 여기 운동 많이 해서 아무리 세게 때려도 끝까지 버티더라고.
얼굴, 머리 많이 공격하죠. 그죠? 치명타를 입습니다. 머리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하게 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것은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반면에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혔죠. 근데 치명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치명타는 아니에요. 죽진 않으셨어요. 그 발에 이 못 박히심으로. 자, 그런데 치명타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명타를 입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타 입으신 분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 있는 그 고난, 이기심으로 해서 그들의 애개한 것과는 달리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같이 보였어요. 사탄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막 고함을 지릅니다. 와, 고함을 질러요. 왜? 이제 이 땅에 자기가 깃발을 꽂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장면 현장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고함을 지릅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잠깐만 이 안에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 안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고난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이지만 승리하시고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승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의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깃발을 딱 꽂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회복의 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어디 계시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예, 여러분, 어떤 그 누구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귀신 무서워하시는 분 계세요? 가끔 막 어두운 데 가면 좀 무서워하시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하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저도 이제 문을 닫으러 이제 한 10시 정도 여기 돌아다니거든요. 깜깜합니다. 가끔은 으슥할 때 있어요. 무슨 마음 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물론 후라시 켜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훨씬 더 크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들어다 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서 조금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아직도 내가 유혹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지고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엄청난 진실이 나와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용과의 싸움. 그래서 자,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림과 같이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함께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여러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긴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쫓겨났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누가 들었습니까?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낮 쫓겨났다. 이젠 법적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사탄이 계속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재판장에 딱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고발하는 거예요. 얘 죄졌어요. 하나님 얘 좀 보세요. 막 손가락하면서 얘는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딱 오셔서 아니요 재판장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제가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제가 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자는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의가 우리께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마귀가 고발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또 믿는 자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마귀는. 그럼 마귀가 이제 안 되겠다. 가야겠다. 집에서 이제 할 것도 없고 마지막 날 영원히 심판받을 때까지 집에서 잠이나 좀 자야겠다. 이럴까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요.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같이 그래 어차피 그럴 거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데려가자. 어떻게 해요? 온갖 욕을 하고 온갖 흔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같이 가려고. 여러분 죄가 굉장히 확산이 큽니다. 죄가. 여러분 회사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회사 갈 때 저도 이제 회식 같은 거 했을 때 자꾸 술을 권합니다. 근데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얼굴이 금방 빨개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마셨어요. 어떤 옆에서 지점장이 이러는 겁니다. 왜 안 마셔? 그러면 저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야 무슨 교회 가서 뭐 나도 장로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 확산이 그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막 비난하는 현장에 보십시오. 근데 다 누가 이러는 겁니다. 너무 그 사람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좋은 점 많습니다라고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죄는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같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환경에 있으면 같이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확산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 마귀도 여러분 어떤 지금 그 발악을 하고 있냐? 어차피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비난을 말을 하고 소리친다고 해도 겁을 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봤지만 아무리 포효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이빨 빠진 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무섭게 보이는 사탄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같이 봤지만 어떻습니까?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 여러분은 어떤 분을 모시고 계십니까? 훨씬 더 크신 분을 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다.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여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손대지도 못한다.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긴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넌 실패자야,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 난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라고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도 봤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승리. 그것을 소소한 여러분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해도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머리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리 이렇게 막 일상으로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소한 일상에서 마귀를 이기는 경험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아주 중요한 시험대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한테 계속 지고 있다가 나중에 배교의 현장에 있을 때 아니요, 저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 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배반할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갑자기 아무 훈련 안 하고 그냥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기는 삶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양을 돌보려면 곰과 짐승들 싸워 이겨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돌팔매로 탁탁 해가지고 이겼죠. 그런 일상의 삶의 이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기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외부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분 상하고 했을 때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그 승리의 삶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부 시간에 한번 그런 승리한 그런 삶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하여튼간 매일의 삶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승리의 정체성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요한일서 5장 18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할 때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아니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반격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 암송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통독을 하거나 이제 암송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 4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딱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독을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제 아내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제 아내가 한번 약간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통독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약간 비슷한 거 예전에는 그 원인을 좀 따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분별을 해내서 아 이건 마귀가 준 거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모습 보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통독의 힘이 하는 말씀이 놀랍구나. 자,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센서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 본문이 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IQ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은 기껏해야 한 몇십 년 살았잖아요. 마귀는 지금 몇 살일까요? 예? 엄청나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는 당연히 화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윤범이 왜 안 왔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이유를 따지면 여러분 무섭게 달려온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관리 이거를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할 때 굉장한 그 칼과 단창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두려워요. 호범아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 외운 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모른 줄 알았더니 암수한 거 까먹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이제 놀라면서 도망가는 거죠.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하게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계속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튀어나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하시거나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 말씀 읽거나 외우시면 정말 단단해집니다.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기도로 골방 기도 설교했었는데 골방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 잘 하시고 제가 사실 마음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공감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 얼마나 힘든 줄 다 알고 있어요. 저 직장생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분 10분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좀 길게 하나님과 다 마음 같아서는 1시간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 센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센서가 됐을 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공격할 거예요. 온갖 이유로 다 공격할 겁니다. 코로나는 코로나 때 이유를 들고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봤는데 뭐였어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진행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죠?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갖 오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공격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공격이 오고 해도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설교해도 다음날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아마 또 승리자가 아니라 또 진 사람이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일어나자마자 또 까먹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빅토리 났죠. 빅토리. 여러분 그래서 빅토리 이거를 음성으로 일어났을 때 딱 들리셔야 돼요. 빅토리 이거를 귀에 이명처럼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와도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마귀를 대적하셔서 싸워서 이기시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을 마귀들과 싸울 줄 알 겁니다. 아멘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힘 쭉 빠져서 마귀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겼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 줄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